사진을 하나 보시죠. 누군지 아십니까? 그냥 어디 저 증산에 있는 농사 짓는 농부 사진 같은데, 그죠? 이 사진만 보고 이 사람의 직업이나 학력이나 경제적인 어떤 수준을 여러분들 짐작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정말 볼품없는 이분은 현대문학계 거장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인생을 노래한 시인 천상병 시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귀천을 비롯한 여러 명시를 남겼고 참 메마른 제 설교에도 등장할 정도로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이 사진만 놓고 보면 우리가 뭐 그렇게 외모를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참 못 배웠을 것 같고 참 가난이 보이고 고귀한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불과 16살 중학생 때 이미 문단에 자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그 정도로 시적인 재능이 뛰어났고 학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다닐 정도로 굉장히 똑똑하고 학력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참 한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생각해 봅니다. 천상병 시인은 37살의 나이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967년 온 나라가 간첩을 잡겠다고 분주하던 그때에 이 천상병의 친구 중 하나인 강빈구라는 자가 당시 서독으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유학하던 중에 동독을 몇 차례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귀국을 했는데 동독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리게 되었고 그 친구였던 천상병도 간첩 혐의를 받아서 심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일명 동백림 사건으로 불리우는 이 문학인들을 간첩으로 조작했던 사건이죠. 6개월 동안 천상병 시인이 각종 고문을 받았는데 특히 전기 고문을 심하게 받은 탓에 심신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이렇게 얼굴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얼굴이 망가졌고 성적인 기능도 잃었고 치아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말을 더듬게 되었고 정신착란에 가까운 정신병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심신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풀려나게 되었지만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정신병원으로 강제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인들이 갑자기 천상병 시인이 사라진 것을 알고 어디 가서 객사했겠거니 하면서 그의 작품들을 모아서 유고 시집을 내게 됩니다. 그것이 이 새라는 시집인데요. 그 시집 새에 실린 시 귀천입니다. 우리 김묘경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김묘경 집사님 한번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그 모진 세월을 겪고도 참 이런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 있을까요? 평생 가난하고 굶주려서 동료 시인들에게 세금이야 라고 하면서 500원, 1000원을 받으면서 목숨을 연명했고, 간첩으로 조작당해서 사회에서는 완전히 매장당했고, 전기 고문으로 심신이 피폐해진 사람이 지은 시라고 생각하기 참 어려운 시입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이 세상은 지옥과 같아, 그렇게 시를 지어도 누구나가 수긍할 만한데, 삶이 소풍이라고, 삶이 아름다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 시인은 그 모진 것들을 겪고도 이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시인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소풍이다 라는 그 생각을 평생 동안 지니면서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억이든 아무리 좋지 않은 기억이든 잠깐 머물다 돌아오는 그 소풍 말입니다. 시인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소풍처럼 살았기에 모진 고문에도 가난한 생활에도 그 순수한 영혼을 잃지 않았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영원한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학벌에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명성을 누리는 이들이 마약에 빠져 산다거나 쉽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자기가 머물고 영원히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주 작은 일에도 심히 괴로운 거예요. 삶에 일어나는 작은 문제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극도로 화를 냈다가 좋아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주인이라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다.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이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다.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한평생이라는 삶을 주시면서 너희는 나그네다 라고 규정하십니다. 특히 이 말씀이 저에게 크게 와닿는 것은요,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이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곁을 떠나서 세상에 와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다르게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태어난 것은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와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세상으로 간 것이고 그 세상 속에 임시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영영 떠나버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삶 자체가, 그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평생을 하나님 품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품 속에서 살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았을까요? 왜 행복을 모르고 살았을까요? 우리가 그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를 스스로를 나그네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나그네로 여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온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레위기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그네 될 때 하나님은 나그네로 우리를 잘 대접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이 땅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움켜쥐며 살아갈 때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희년에 감추어진 세 번째 비밀. 스스로 나그네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잘 대접해 주시지만 주인으로 여기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이 희년의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 말씀이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희년에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뭐 먹고 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안식년에는 파종도에서는 안 되고 수확도에서는 안 되죠. 희년은요? 희년에도 파종도에서도 안 되고 수확도에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7번째 안식년인 안식년,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오는 희년,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3년 동안 먹을 게 없게 되는데, 자, 가나안 땅의 농사는 봄에 수확하고 가을에 파종합니다. 마치 우리 양파처럼. 양파는 가을에 심고 봄에 수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절기들이 감사절기가 다 봄에 있죠. 보리추수 언제 감사해요? 무슨 절기? 초실절.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50일 지난 밀을 추수하는 77절. 이제 잘 아시네 다들. 몇 달 하니까 이제 되긴 된다, 그죠? 올해 가을에 파종하면 내년 봄에 수확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안식년인 49년째 되는 해 봄에는 48년 가을에 파종한 것을 수확하지 못합니다. 없어요. 파종을 하지 않기에 50년째도 수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희년인 50년째 가을에도 파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해 51년째 봄에도 수확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희년이 지난 그 다음에 가을에 가서야 파종을 하고 그 다음 해가 되어서야 수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총 몇 년 동안 수확하지 않는 거예요? 3년 동안을 수확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3년 동안이나 수확하지 않는데 뭐를 먹고 삽니까, 하나님? 안식년 지키고 희년 지키고 하면 3년 동안 수확이 없는데 도대체 우리는 뭐 먹고 살라는 것입니까? 굶어 죽게 생겼지만 하나님은 복을 베풀어서 새해 동안 먹을 곡식을 48년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을 나그네로 여기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열심히 살지 않아도 하나님 잘 믿으면 밥 주시고 살려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땅이 주는 풍성함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게들 주일날 쉬는 가게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왜? 주말에는 장사해야지 돈이 돼요.
요즘 가게들은 쉬더라도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 쉽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다고 주일날 쉬더라도 장사하지 않아서 손해보더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김묘경 집사님, 주일날 많은 소득을 포기해도 행복합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은 돈 몇 푼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행복이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네. 여러분, 똑같은 밭이지만 여호와의 규례를 따르지 않는 자의 밭은 파종이 헛되고 땅이 산물을 내지 않는데요. 그 말은 땅이 일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땅이 스스로 산물을 만들어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BTS 하면서 살펴본 가나안 땅이 그렇게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던가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척박하고 황폐한 그런 땅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의 비옥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가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땅조차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은요, 그걸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돈 많이 벌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 자식 잘 되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취직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더 잘해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내가 고문을 당해서 내 인생이 피폐해졌지만 그래도 내 인생은 소풍과 같다. 비록 내 자식이 원하는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자녀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 비록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없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제 사명입니다. 개척교회 한다고 하면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뭘까요? 힘드시겠어요. 힘드시죠? 그러면 저는, 아니요, 안 힘든데요? 즐거운데요? 행복한데요? 여러분이 보기에 저는 힘들어 보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살며 나그네로 사는 자가 개척교회 한다고, 새벽 3시에 일하러 간다고 불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사는 자들은 나그네지만 잘 살고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두 가지 실천할 것이 있어요.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남들보다 2배 더 노력해야 합니다. 올해 6월 달에 양파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시골 동네에 가면 어떤 사람의 밭에 가면요, 양파보다 풀이 더 많아. 이 사람은요, 게으르고 기술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한 집사님, 올해도 양파 농사 잘 지어서 상인이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쳐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했답니다. 한턱 쏘실 겁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 한감사 이렇게 부르는데, 한감사는 교회 다니니까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농사가 다 잘 됩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배후에 그만큼 노력했고 또 그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교회만 가서 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2배로 더 노력하고 그 일의 전문가가 되었을 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일찍 일어나는 성도님들 있어요? 저 새벽 3시 반에 일어납니다. 없죠? 성실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쿠팡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지각 결근한 적 없어요. 그래서 지금 관리자도 되고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설교자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하고 또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제 나그네로서의 삶이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이러니예요, 근데.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다가 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과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되는 것. 인생을 대충 살지 않고 내가 나그네인데 대충 살다 대충 가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그네의 삶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들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째 우리가 할 것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에 지나치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여기기 때문이고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긴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영원할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일 역시 별일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억이 될 뿐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본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특히 이번에 양파를 캘 때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양파 캘 때가 되면 아시겠지만 캘 때만 되면 더워요. 힘들어요. 그 땡볕에서 그래도 이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요, 참 안 됐다, 안쓰럽다, 저렇게 힘들게 일하네, 고통스럽죠, 힘이 들죠. 그러나 그들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몇 년 힘들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열심히 돈 벌어서 이제 고향으로 가서 가게도 차리고 사업도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영원한 본향이 있기에 현재 일어나는 일, 그 고통에 크게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본질로 여기고 집착하면서 화내고 불평하고 우울해하는 인생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게 본질이 아닌데,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고 죽을 것처럼 살아갈까? 여러분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소풍 가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보내는 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소풍은 소풍답게 즐겁게 즐겨야죠. 여러분의 인생이 소풍이라면 그 안에 일어나는 여러 힘든 일들도 허허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삶을 참 쉽게 살아가려면요, 등에 지고 있는 그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우리 순례길에 무거운 짐은 나그네들의 삶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길임을 고백하고 내가 가진 무거운 욕망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가벼운 십자가의 짐을 지고 순례하는 나그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